네, 내일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저만 기다렸는지 모르겠지만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는 날입니다. 제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하게 되어서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습니다. 학생이 23 명이 참여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교사로서 이제 두 분이 도와주시고 제가 같이 가서 26 명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데 인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또 데리고 가서 그 아이들이 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될까, 그런 고민들을 할 때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말 같이 갔으면 했던 친구들이 가지 못하게 되어 마음이 너무 어 어렵고 또 계속 기도하게 되는 일들이 또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23 명의 친구가 가게 된 것은 인제 센터 아이들이 물론 같이 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한참,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한참 함께 나오지 않았던 민정이도 같이 가고, 우리 또 서은이도 같이 가고, 또 인제 서로 친구들을 데리고 오게 돼서 친구들도 많이 같이 가게 되어서 23 명이나 되는 친구들이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중에는 옆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사실은 뭐 같이 가서 놀다 오면 되는 거니까 생각이 그렇게 크게 걱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어깨는 더더욱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을 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저에게 큰 어 어떤 지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침도 되고 위로도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오늘 본문에 인제 26 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 구하라는 말씀이요, 사실 이 앞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말씀이 특별히 저에게 큰 어 마음속에 하나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있는데 새벽 기도를 계속 나와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다른 기도는 거의 하지 아니하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 구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또 오늘 아침에도 수련회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또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매주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희찬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고 은찬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 자리에 없는 뭐 준현이나 승현이를 위해서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인 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후반부부터 26 장까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인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진짜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 이 같은 본문으로 아마 한 번쯤은 더 말씀을 나눌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부분이 이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고별 설교에는 몇 가지 내용이 반복돼요. 이 얘기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 내용이 계속 반복돼서 요약하면은 사실은 내용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요약하자면 예수님 자신이 떠나가실 것과 예수님께서 떠나가심으로 제자들은 근심하게 되고, 또 남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게 될 내용, 이런 것들이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제자들의 근심은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인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사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선한 길로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은 자연히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인데, 그리하면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과 더 큰 일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구하고 구하는 것을 또 받고 그 구하는 것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될 것인데, 그 삶에 그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인제 제가 쓴 이제 요약한 본문으로 하면은 사실은 한 단락입니다. 한 단락.
기껏해야 한 13줄, 14줄쯤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3장 31 절부터 지금 오늘 본문까지 16 장까지 이어진다 그랬죠. 그 중간에 베드로의 인제 배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을 이르시는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 그 부분을 빼더라도 이 고별 설교가 96 절이나 돼요. 이게 한 절에 이제 한 줄씩이라고 쳐도 96 절인 거죠. 근데 요약하니까 한 12-13 줄밖에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신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동시에 이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들을 반복하시기 때문에 그 내용이 더 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세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에 대한 언급이 인제 이어서가 아니라 인제 여기 나왔다 저기 나왔다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8번 나오고요.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6 번, 새 계명에 대한 내용이 5번 정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방금 아까 언급했던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씀도 5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4 번, 근심하지 말라는 내용은 3 번, 그리고 기쁨에 대한 내용은 2 번, 제자들이 핍박받을 것에 대한 내용도 2번 정도 반복됩니다. 물론 제가 세 본 거라서 틀릴 수도 있고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게 인제 여기까지는 붙은 것으로 치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 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았을 때 짧으면 2 번에서 많으면 8 번까지 어떤 내용들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반복되는 내용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조금씩 다른 내용이 추가되거나 언급된 내용이 다시 언급될 때는 이전에 없던 설명이 조금 더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같은 내용 자체가 반복된다는 것 자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마도 반복되는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신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인제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런 걸 선생님 3번 4번 이야기하네?" 그럼 별표 쳐 놓습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선생님 왜 똑같은 얘기해?" 이렇게 하시는 친구들은 학교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공부 잘 안 해도 각자 사는 데 문제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하시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많이 반복된 게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에 대한 언급이라고요. 이 고별 설교 자체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떠날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이 언급되겠죠. 그리고 그다음으로 많이 언급되는 게 뭘까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언급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이제 그다음에 제자들이 각자 도생하는 게 아니고 어 하나님의, 그래도 예수님이 떠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케어 속에서 지내게 될 텐데 그 핵심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또 인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니까 근심하잖아요. 자기를 지켜 주시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또 사랑하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됨으로써 기뻐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겠죠.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많이 반복되는 것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이 오늘 말씀이 포함된 이 고별 설교에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6 절에 구하라 이 말씀이 다시 반복됐는데 이거는 몇 번 됐냐면 5번 반복됐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도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쪼끔씩 차이가 있어요. 구하라는 말씀은 계속 반복됐는데 그 뒤에 붙는 말씀에 차이가 있습니다. 14장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붙어요. 15장 7절에는 구하라 다음에 "그리하면 이루리라." 15장 16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6장 24절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여기는 이게 추가됩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앞에 없던 설명이 하나 추가됐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구하라는 말씀이 어떤 모양으로 나오냐? 2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앞에 반복되지 않던 내용이 또 등장합니다. 디테일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뒤에 가면 조금 더 다른 설명이 더 붙는 것만 같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오늘 말씀을 볼 때 앞선 구절들과 조금 전혀 없었던 내용이 언급됩니다. 앞에는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구하라 받을 것이다. 내가 이루리요. 너희는 얻을 것이다. 얻으면 기뻐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같은 맥락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앞에 나오지 않던 설명이 나와요.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뭐랑 대비돼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 위해서 구하는 어떤 그 기도와 비교되는 것으로 나중에 제자들이 구하는 것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 내용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 이 오늘 본문에 이르렀을 때 좀 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이 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은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데, 특별히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전에 하시던 아버지께, 하늘 아버지께 제자들 위해서 구하는 것과 비교되는 어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 위해서 구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오늘 본문 뒤로 나오는 것이 17장 17장인데, 17장은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시고 기도를 한 장 동안 길게 하세요. 근데 이 17장에 스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기도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쭉 기도를 하세요. 이거를 이제 뭐 학자들은 예수님의 뭐 제사장적 기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 17장에 보면 17장 9절에 예수님이 구하시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17장 9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비옵는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예수님의 기도는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자들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여기서 내게 주신 자들은요, 지금 이 앞에 예수님과 함께인 예수님의 12사도들, 한 명은 없어졌지만 12사도들을 포함해 제자들을 포함해서 더 많은 제자들, 예수님께 맡겨진 영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17장에 그런 설명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무엇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신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거랑 뭘 비교하고 있어요? 나중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인데,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즉 이전에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해서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체하여 이제 너희가, 제자들이 너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앞에 구하라는 게 계속 나와요.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대요. 제자들의 역할은 구하는 것뿐이에요. 되게 수동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피동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하는 게 별로 없이 구하라고 하니까 구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 속에서 제자들이 하는 역할들이 되게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은 그 구하라는 명령이 뭐랑 비견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과 비견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라는 표현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끝났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게 끝났고,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 올라가서 천국에서 기도를 하시긴 하시겠지만 그건 다른 차원이고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행하심으로써 자신에게 맡겨진 자들을 기도함으로 책임지던 사역이 끝났고, 그 사역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하라는 건 단순히 먹고 싶은 거 구해라, 너희 갖고 싶은 거 구해라, 그냥 뭐 게임기 갖고 싶으면 게임기 구해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으로, 전에도 이제 지난주에는 내 이름으로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할 때 그 기도를, 이게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게 맞는데, 더 깊게 들어가면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구해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도 구해라. 그러면 내가
줄 것이다. 너희도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아서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맛있는 걸 먹을 때도 기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냥 게임을 할 때도 즐거울 수 있지만, 축구할 때도 재밌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동행하고 같이 동역하고 특별히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십시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경험해 보십시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에게 맡겨진 이 사역이 이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물려받는 사역인데,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어떤 거였어요? 이것도 17장에 이제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7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그러면서 이제 난 떠날 거니까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금 그 일들을 행했는데 그 목적이 뭐였어요? 자신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보전하는 것. 그리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교제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근데 이게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성삼위 하나님 바깥에서 하나가 되는 건 아니고요.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제 이걸 헷갈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 부부가 하나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하나가 되는 건 항상 제가 예수님께 속하고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해서 우리가 다 예수님께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끼리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내가 예수님께 속하고 여러분 예수님께 속하면 우리는 다 예수님께 속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디에 속하세요? 성삼위 하나님께 속하죠.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세 분이 하나이신데 거기 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연합됨은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됨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외로움이나 불편함이나 어떤 삶의 어떤 결핍을 느끼지 아니하고 어떤 사랑의 필요를 더 이상 느끼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모든 사랑과 모든 복과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성삼위 하나님을 보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서로 대화하시잖아요. 자신의 이제 인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사실은 어울리는 말은 아니지만 다른 말이 없으니까 각자의 인격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경계 없이 너도 나, 나도 너 이렇게 돼서 뭐 우리는 하나 이런 게 아니라 나도 나, 나는 나, 너는 너, 이게 구분이 되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구분이 되고 각자의 역할도 구분이 되고 서로 대화도 하면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뭐 은찬이 것도 내 거, 뭐 은찬이 것도 내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이제 물론 그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언제 되는 거냐? 은찬이가 목사님 이거 제 거 드릴게요 하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은찬이 것도 내 것, 제 것도 은찬이 거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본인의 자유의지가 그대로 살아 있어서 그 의지 안에서 자신의 인격적인 결정 안에서 나눌 때 하나가 되는 거지, 그냥 우리가 하나 됐으니까 어떤, 이런 표현은 좋아하지 않지만 공산주의처럼 그냥 우리는 다 이건 다 우리 거, 니게 어딨어 이런 거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연합은 자발적인 인격으로 이 안에 들어와서 자발적으로 내 것을 내어놓고 자발적으로 서로의 것을 나누어서 그 안에 사랑이 넘쳐가는, 그래야 서로가 서로를 서로 사랑하는, 그냥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 하나가 되는 관계예요. 그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건데,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보존하사 우리를 지키사 우리가 마지막 날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으로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은 첫째는 교회이고 둘째는 천국입니다. 아까 말했죠. 이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 없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머리됨 아래 우리가 그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각자 지체가 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고, 마지막 날 천국은 그 교회가 완전히 완성되는 곳일 거예요. 그곳에서는 아까 제가 표현한 어떤 결핍도 없고 어떤 어려움도 없고, 이게 지금 우리 현실에선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을 맛만 보게 될 텐데, 마지막 날 천국에서는 완전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그 날까지 우리를 지키기 위한 기도를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지금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렇게 구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렇게 지키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루신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리고 같은 제자들이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역인 거예요. 단순히 구하라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우리 청소년부 오는 친구들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는데 구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 구하라고 먼저 명령하십니다.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어요. 구하기도 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전에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는 이제 그래도 목사라고 여러분 앞에 서 있으니까 삼보교회 가운데 제가 맡은 영혼들이 당연히 있겠죠. 특히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제가 맡은 영혼들이겠죠. 이 수련회 가게 되면 지금 우리 교회 친구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수련회 우리 삼부교회 이름으로 오게 되는 친구들을 제가 맡은 영혼들이 되겠죠. 맡겨진 영혼이 되겠죠. 그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구하여야 할 맡겨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이 있는 분들, 자녀들이 맡겨진 영혼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구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각 부모들에게 맡기신 사역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구하십시오. 그들을 지켜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이 예수님의 하나됨 안으로 불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만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가운데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데, 그때 우리에게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친구들이 누가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누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지 앉아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필요로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내 친구 중에 어려움에 처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친구들 중에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 있잖아요. 가정이 깨지거나 그 속에서 친구들과의 상처를 받거나 뭐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아픔들은 계속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을 볼 때 우리가 외면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5번이나 반복해서 구하라 구하라 하신 거예요. 물론 각자 쓰고 싶은 거 좀 구할 수도 있어요. 각자 필요한 거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바라기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큰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동역하는 기쁨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으나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으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사 우리 함께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구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또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자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